녹화를 누르고. 네, 오늘 저희가 좀 같이 볼 내용은 이 5주차 이제 29모드 38모까지 볼 건데요. 앞서 제가 좀 여러분한테 성령의 좀 어떤 이미지들에서 물었던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먼저 같이 좀 중요하게 나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막 장풍 쏘시고 쓰러뜨리고 금리빨 만들고 이런 역할을 했지만 소요리 분들은 전혀 그것과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소요리 분답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하는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성령은 앞서 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렇다면 이 성취된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그걸 적용시키시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 역시 소요리 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오늘 내용이 열문항에 좀 해당돼서 고민이 많았지만 좀 서론적인 부분들 보면은요. 그래서 29문, 30문은 어떻게 참여시키는가, 성령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고 하지만 29문, 30문의 중요한 역할은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얻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앞서 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에 너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해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얘기하는 게 31문부터 38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더불어 그럼 부르심의 유익이 뭐냐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칭의, 의롭다 하심, 칭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칭의라는 단어이고 자녀 삼아 주심, 양자됨이라는 딱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양자됨이라는 거 우리 35문에서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네 번째 나눈 것처럼 칭의, 양자, 성화 이외에는 또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유익 가운데 가장 또 핵심적으로 소위름 다루는 것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하는 거. 죽음과 부활의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소율이보다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굉장히 감사한 것은요. 단순히 신학적으로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의 그 일이 너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네가 기억해 학문적으로 이해해야 돼, 알아야 돼라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문부터 38문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1부와 2부로 나눈다면 1문부터 38문까지가 1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39문부터 107문까지 이야기인지 2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율법과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앞에 이 1문에서 3문까지는 성경과 우리가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1문부터 3문까지 했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셔? 라고 할 때 4문부터 6문까지 그걸 다루고 있고 이어지는 7문부터 38문까지의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났고 보존군이라는 섭리의 역할을 통해 나타났는데 그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면서 이 섭리에 대한 이해 속에서 시작된 게 뭐냐면 13문부터 38문까지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죄와 타락 역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는 거.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심을 통하여서 택자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택하심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나누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성령의 적용 사역까지가 이 섭리라고 하는 커다란 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예정에 대해서 지난주도 저희가 좀 간략하게 나누고 중요하게 나눴었지만 예정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택하셨을까에 대한 어떤 우리는 두려운 질문들이 항상 있거든요. 나는 택함 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정론을 우리가 배울 때 저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데 정말 겸허하고 마음이 착하고 이런 분들은 어? 나는 그러면 택함 받은 존재가 아니면 어떡해? 이런 질문들 앞에 마주하면서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갖게 되면은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학생들 몇 명을 만나면서 그런 질문 때문에 힘겨웠던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쳤었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소요리 분담을 제가 앞에서부터 이야기하면서 이 마인드맵을 제가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앞서 4문에서 6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나누면서 우리의 분명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전제가 없이 예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은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로부터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택함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택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택함 받았는가 택함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절망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택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히 너는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고 내가 시작한 이 구원은 내가 불변하기에 변하지 않고 영원한 존재이기에 너의 구원은 내가 끝까지 완성할 거야. 너의 조건이 어떻게 되고 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너는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구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존재야. 그렇기에 택했기에 그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존재도 나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제 속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앞서 배워왔던 내용들의 전제를 제거해버리고 그저 예정에 대해서만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예정은 뭐야? 하나님이 뭔데 왜 자기 마음대로 누군 택하고 누군 벌하시냐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던지기 시작한다면은 우리의 이 예정에 대한 이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로 오히려 다가온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오히려 잘못된 질문들로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성령의 오늘 배울 내용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거꾸로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불안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교회 떠나버리고 내 주님 부인하고 떠났는데 그때 내가 죽으면 우리는 차라리 빨리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죽음을 만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문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끝날까지 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기억하고 그 전제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이 뭔지를 봤고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가를 볼 텐데 29문, 30문을 제가 묶어놨어요. 29문, 30문을 좀 같이 한번 좀 읽고 시작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같이 목사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시간들이 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이름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
제가 29분의 질문의 그러니까 주어 자체가 누구는 우리예요. 앞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9분의 질문의 주체는 우리라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답변을 보면은 결국엔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질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잖아는 질문들을 한다는 거 소유리분들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질문을 던질지라도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가운데서 우리 구원을 이해해야 된다고 소령답은 다시금 우리의 관점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 오직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섭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고 그 섭리 속에서 인간은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셨고 이제 그 역할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소리문답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인간이 무언가를 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함을 통해서 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협력 사역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라는 개념을 오늘 중요한 주제로 볼 텐데 이 적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여기 소유름도 또 가르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것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루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인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고 성령은 그런 면에서 적용을 시키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적용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 3절부터 제가 저기 3장 6절까지던가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아마 10절, 11절까지는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신 성령이 우리의 어떻게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지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소혜리문답 역시 그런 순서를 따라서 성부의 애정, 성자의 이루심, 성령의 적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 구매된 자들이다. 성부, 성자, 성부의 애정, 성자의 이루심, 성령의 적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구매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자로 이렇게 풀이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속량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고대 근동 로마 사회 때를 보면요. 로마 시대 때는 노예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켜 주거나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우리가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요? 은 30세기. 그게 뭐냐면 당시 노예들의 몸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은 노예 몸값을 판 거죠. 정말 비참한 경험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노예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바울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속량된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너희의 값을 하나님께서 이미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보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저희가 아파트를 계약하거나 이럴 때 원룸을 계약해도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요.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면서 보증금을 통해서 적어도 그 계약 기간 동안 이 보증금 안에서 우리가 그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권한들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보증의 개념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성령의 보증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구매된 자들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흔히 이해하는 구원의 이해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으니까 내 거. 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개념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를 헬라어로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into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into라는 단어의 이 방향이 어디냐면은 그 안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제 네 안에 구원이 있어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into, join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령의 하시는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개념이 없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유익을 누리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거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말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께로 연합되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완전한 존재이심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무죄한 존재가 되어지고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into Jesus Christ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밑에 표로 만들어놨는데 성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은 예정하신 택자를 정하셨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어느 날 우연히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들. 성자 하나님은 그 택자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이루어진 일인 거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예정된 자들에게 적용하신다라는 것들. 제가 소유리 분담의 개념을 따라서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특히 택자들, 예정된 자들의 편을 써놨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택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면은 나는 내가 주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성경은 이 일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렇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오셨구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시구나.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렇게 기억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얼마나 큰 은혜와 소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한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정은 부르심에 대한 것인데 31문, 32문을 좀 같이 한번 봅시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서 우리의 죄와 지침에 그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공포만에서 다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리와 감자 네.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여기 단어를 써놨지만 제가 그 뒷페이지에도 간략하게 불긴 하지만 부르심에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부르심은 왜 효과적인 부르심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힘과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가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부르심은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소유리 분담은 우리에게 효과적인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이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부르심은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제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비참한 존재구나. 이것이 깨달음이 없이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군요. 굿 뉴스이고 복된 소식인 거잖아요. 근데 나쁜 소식이 없이 배드 뉴스가 없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진 소식이 굿 뉴스가 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내가 죽임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령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겸손하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겸손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은 먼저 깨닫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처럼 요한복음 8장에서 이 가늠한 여인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수치심을 먼저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 직면함의 과정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은혜가 은혜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매주 계속해서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시리즈를 설교를 듣고 있고 저도 계속 은혜에 대해서 은혜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은혜에 대해서 계속 저도 설교를 하면서 좀 준비하고 있지만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가장 전제 조건은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없이 우리는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는데 나는 일상 속에서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고 별로 그렇게 은혜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은혜인 거라면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은혜였지. 그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만 복음이 일하고 있다면 복음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복음, 팀켈러 목사님이 복음의 재발견, 복음의 리뉴얼, 가스펠 유년이라는 단어를 되게 쓰시면서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이 복음은 분명히 있지만 복음이 일한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먼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오순절 사건 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대체 이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찾았던 것처럼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우리가 비참한 죄인의 사실을 깨닫는 것. 그런 면을 잘 표현해 준 게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이죠. 철로역정을 시작할 때 보면은 이 크리스천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이 나거든요. 그 결국에는 이 스스로가 정말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그 시내산의 율법 아래에서 율법 속에서 고통당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짐을 벗기까지 오랜 시간을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진 존재인지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뒷페이지 보면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교회 안에 청장년들 그리고 청년들끼리 만나면서 팀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좀 교회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안에 진짜 이 가스펠 리뉴얼이라고 하는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싶죠, 우리는. 물론 이따 상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근데 죄를 짓죠. 그럼 그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우리의 방식은 뭐냐면요. 내가 요즘 기도를 좀 덜 한 것 같아. 내가 좀 말씀을 안 읽었더니, 참, 성경 수무하지 못해서 좀 죄를 짓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말씀을 읽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예배, 주일, 성수 잘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 늘 종교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중에 나는 내 힘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너무도 자연스레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가 향하는 방향은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근데 복음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입문 과정으로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하고 실패를 마주하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 작용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물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은 그 나의 심각한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내 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순간에도 난 여전히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의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구나.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내 안에 그 복음이 재발견되어짐으로써 나 때문에 저렇게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생명을 주셨구나. 이 사실이 너무도 기쁨이고 감사하기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이 사라지고 할 때 언제나 우리는 종교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러나 이 사실은 단순히 잘 생각해보면 소이름답이 지금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 중심적인 원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은 시작점, 그 나머지 이유로는 내 종교적인 열심, 이걸로 우리는 너무도 쉽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소이름당을 보면서 이 과정으로 일어나는 일들, 성령의 적용사역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누림에서 드림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말해준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말했던 그 복음이 없이는 너희가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드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거꾸로 뭐냐면 늘 드림에서 누림으로 우리 넣고 싶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주님이 주시겠지. 믿음의 원리는 드림에서 누림으로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이런 식으로만 우리는 일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가르침들은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누리는. 그러나 이 누림과 드림은 그럼 떼어놓을 수 있냐? 선생님 저는 아직 복음을 많이 누리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아직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요. 복음은 이 누림과 드림은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누리고 이제 누렸으니까 이제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게 될 때 드림이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같이 우리는 드림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이 아닌 복음의 결과를 설명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누림과 드림이 함께 존재해요. 그러나 분명한 논리적인 원리, 어떤 원리적인 설명을 한다면 누림에서 드림으로 이어지는 것들인 거지. 결코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원리는 야, 네가 열심히 드려야지 네가 누릴 수 있을 거야. 너 11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채워주실 거야. 네가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채워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종교적인 원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오늘 소요리 분들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 속에서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 역시 성령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 제가 앞서서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있어서도 우리 구원 역시 성령의 적용사건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제가 앞서도 계속 우리 자유의지들 몇 분이 질문을 주셨고 대답을 했지만 의지는 언제나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의지 자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의지 자체가 자유롭다면 내가 하는 내 행동 자체가 내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내 몸에 해로운 일을 나 스스로가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의지는 나에게 종속된 것이라면 죄에 종속된 의지는 그건 죄를 따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본성에 종속되어진 의지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지 역시 성령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더불어서 오늘 소리 문답에서 이 32문에서 설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되게 신학자들이라면 설득이라는 단어보다는 한편으로는 성령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 훨씬 더 불가항력적인 거고 어쩌면은 조금 더 우리에게 그것이 훨씬 와닿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설득이란 단어를 쓰고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 소리문답을 저술했던 이 100 몇 명일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100 몇 명의 이 웨스트민스터 이 신학자들은 함께 모여서 쓰기를 어쨌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식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강제로 야 하기 싫은 거를 우리 안에 무언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존재.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굴복하게 돼요. 그러나 굴복하게 되어지지만 그 굴복하는 방식은요. 하나님 자신의 좋은 것을 주고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림을 통해 굴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도 누림에서 드리모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창조주라는 존재가 피조물을 존귀하게 대하고 있다는 야, 너 피조물이니까 이리 와. 내가 띠띠띠띠 입력해가지고 컴퓨터 입력하듯이 명령키를 딱 입력하면 딱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비춤으로 드러내심으로 그것을 누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나 그걸 진짜 경험할 때는 그 부르심을 경험할 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제가 성민 형제 만난 성민 형제 아들 이름이 은호잖아요. 은호라는 뜻이 은혜에 굴복하다는 뜻이더라고요. 이름 듣고선 야 너무 진짜 예쁜 이름이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것처럼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강제적이지 않지만 불가항력적이에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고 우리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여기 써놓기를 가장 수준 높은 선물이고 한없는 감사의 제목으로 써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방식은 억지나 우리의 강제가 아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 일을 불러내신다라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부르심을 해놨는데 외적인 부르심, 뭐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고 그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지만 항상 그 효과가 있지는 않죠. 그러나 성령의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택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효력을 지니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그러면서 32문에서는요. 신자가 얻는 유익을 설명할 때 칭의, 양자된, 성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질문해 보기는요. 교회 다니면 이런 게 좋아. 라고 우리가 혹시 친구들 전도하거나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주로 말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야 교회 다니면 내가 11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서 무배로 날 재산을 불려주셨어. 야 주님이 너한테 그런 복을 주실 거야. 야, 마음에 되게 평안이 있어. 봐봐.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소요리분답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의 이 부르심의 가장 큰 유익은 칭의이고 양자됨, 아들됨이고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기독교의 가치를 다른 어떤 수준 낮은 것들로 대하고는 있지는 않은가 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 한편으로는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라는 것이 나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나는 지금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도구로 여기고 있지 나는 이 칭의가 진짜 유익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양자됨은 나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커다란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화라는 것들은 오늘 내게 왜 굳이 좀 성화 안 되고 좀 그냥 편안히 살아도 될 텐데 왜 내 생각대로 살 수 없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리문답 우리에게 분명 이 세 가지가 신자가 얻는 가장 커다란 핵심적인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지금 복음을 통해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좀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3문부터 봅시다. 33문, 승인은 무엇입니까? 승인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주시되 이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것으로 기다려주기 때문이며 진리를 받는 것만 입니다. 네,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개념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화, 네, 성환아, 죄인이야, 의인이야? 저요? 어, 죄인. 그럼 천국 못 가네? 그러긴 한데 어, 이제 저는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걸로 인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저는 지옥 가긴. 어, 네, 되게 제가 녹화 중에 하지만 중요한 질문인데 이신칭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칭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중요하게 이해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의로운 존재 자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의를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하게 법정적인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재판장에서 땅땅땅 의롭다고 우리를 칭하신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어떻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이미 의를 이루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죄된 영향 아래 살아가고 죄인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라고 법정적으로 무죄라고 칭해주셨다는 거고 그 근거는 우리 안에 어떤 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의로움이 있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이루신 그 의가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가 into Jesus Christ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칭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건 이중 전가라는 개념인 건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좀 빨갛게 해놨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뭔지도 모르시고 죄인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중 전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전가,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전가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어린 양에게 안수함으로 그 우리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착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물론 이거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주로 말을 해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수동적 순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능동적 순종은 그분이 완전한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 의를 얻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개념만 우리는 주로 가르치게 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 용서 받았어.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의로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요. 이 의로움을 예수님이 얻으셨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왜 종교로 돌아가냐면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종교적 열심, 죄를 용서받았지. 그럼 이제 내가 뭐 해야 돼? 의로움을 얻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전도하고 교회 11조하고 이름을 통해서 내 의로움을 얻음을 통해서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얻으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고요. 따라서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너무 값싸게 여기기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사람들 안에 조금 더 로지컬하게 이해되는 부분들은요, 내 수고가 없으면은 이게 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선물 받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그런 거죠. 제가 성환이를 너무 사랑해서 성환이에게 한 10억짜리 집을 준 거예요. 받으면 어때요? 좋죠. 근데 뭔가 불편해요. 얘한테 그래도 내가 10억을 이 집이 10억짜리면 10억은 안 돼도 5억이라도 줘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뭔가 마음이 찜찜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에 있어 구원은 단순히 얼마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너무도 크고 놀랍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뭔가를 함께 안 드리면 내가 받는 게 너무 이상한 것 같고 찜찜한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안에 그 종교적인 본성들이 있다는 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공로를 통해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절망스러운 고통을 경험하셔야겠다는 그 고통이 없이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그러나 자꾸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주님께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이냐면 누림에서 드림으로라는 거.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칭의 역시 우리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역시 덥네요. 네. 34번 볼까요?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수에 포함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우리에게 택함, 하나님의 택감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굳이 넘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처럼요. 성경을 보면요. 모세오경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잠깐 이렇게 질문이 들어서 했었지만 모세오경은 사실 학자들이 보기에는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어디서 들었는가를 저가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들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서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이 주어졌을 때 얘들아 봐봐.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야. 그걸 지으신 분이 계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너희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400만 대군, 200만 대군을 그냥 모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계획해 오셨고 택하셨고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분이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는 알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어떤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세는 말해줬던 거고 레위기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가 이런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 말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주어졌죠. 민수기는 뭐야? 영어로 하면 넘버스예요. 봐봐, 너희가 이토록 많은 수요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정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 단순히 넘버스 민수기를 읽으면요 고통스러운 거죠. 교회 청년 한 명이 물어본 거죠. 민수기 읽으면 너무 힘들다고. 이거 왜 읽었는지 모르겠다고. 몇 명이었더라, 몇 명, 왜 족보만 나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뭐라고? 그럼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야, 우리는 정말 요셉을 통하여서 불과 60명, 정확히 숫자는 60, 70, 아무튼 60명 정도에서 이 수요가 애굽에 와서 시작되어졌지만 분명히 그 시작 전엔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 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진 우리의 민족이 200만 명이 되는 대국까지 이르시기까지 하나님은 그토록 놀라운 이루신 분이신 거죠. 너희를 이토록 강하게 하신 분은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비록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에게 그런 넘버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창세기부터 민수기를 읽어온다면요, 민수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는 책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신의 산 언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강조함으로써 모세 오경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본다면요,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수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근데 이 수요 안에 들어가는 것을요, 자꾸만 아까 말씀드린 것 잘못 이야기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이 이야기되면요, 이게 어디서 그걸 잘 활용하냐면은 신천지가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을 정말 이 수요로 이해하는 거예요. 수요로 이해하고 정확히 수출해니까 너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 몇 명 정도 했어? 너 근데 그 정도 하면 13만 4천 명이 들 수 있을까? 13만 4천 명이 되기 전까지는요, 네가 빨리 들어와야 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빨리 13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네가 이 구원의 수요에 포함됨을 통해 네가 구원을 얻게 돼. 뭘 작용시키냐면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하나님은 너 그런 벌 주시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 안에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두려움을 자극함으로써 이 신천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14만 명 넘었죠, 지금? 신천지가 14명 넘었어요. 어떻게 돼, 이제는? 야, 너 지금 좀 밀린 거 아니야? 한 15만 명쯤에 듣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이 속에 들어와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함을 계속 자극하고 두려움을 자극함으로 그 사람이 이 구원에 내가 속해 된다는 어떤 열심을 주게 된다는 거. 그러나 우리 역시 교회에서 복음을 잘못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내가 좀 이 의로움에서 멀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요즘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날 벌 주신 거 아니야? 내가 요즘 말씀을 좀 안 읽어서 하나님 날 벌 주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이야기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 두렵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빠른 결과가 나와요, 교회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안에 복음을 전하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냐면 혼나요. 불려가서 장로님한테. 그러면은 교회 망한다. 근데 이게 현실적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제 좀 이렇게 한 청년 신방하면서 그런 고민 정말 감사했던 거는, 복음은 천천히 보이고 느려 보이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복음은 진짜 열매를 만들어내는구나를 어제 좀 이렇게 확신하게 되면서, 진짜 교회의 소망이 여기 있구나. 결국은 복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 가스펠 리뉴얼이라고 하는 복음의 재발견이 교회에서 계속돼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좀 확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신 분이라는 그 성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요 속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벗어날 일이 없다는 것.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스러움 속에 빠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안전한 자리라는 것. 그 시편 기자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양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굳이 양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과는 다른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따라서 그 이해 속에서 하나님과 동일된 존재로서 아들로 계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로서 우리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양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에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은요, 우리가 얻은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를 설명하면서 양자됨을 설명하면서 소위대보다는 또다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이 성화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됨과 이라는 개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인 거예요. 제가 이 뒤에 성화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뭘 불러오냐면요, 드림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냐면 복음을 누린 결과인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복음을 입문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종교성을 향해 간다는 거죠. 그런 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복음을 누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성화로 연결되어지고, 그런 면에서 이 마음을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화 역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일어난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35문을 봅시다. 성화는 무엇인지를 보면요. 35문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네, 제가 여기 영문을 써놓지 않았지만 칭의와 양자됨에서는 an act of God's free grace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act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그러나 성화라는 개념을 설명해서 the work of God's free grace라면서 work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act와 work라는 단어 자체,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설정하는 것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거죠. 그러니까 act라는 단어는요, 단시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됨 이런 개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할 때 즉각적으로 주어진 일이지만 성화라는 개념은 월크라는 개념 통해서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의 개념은 물론 영원의 개념은 아닌 거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 죽음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화는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고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자체가 성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렇다면 칭의와 양자됨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성화라는 개념이 시작되는 점에서 성화는 퇴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도 하죠. 난 점점 성화되기보다는 점점 뭔가 그리스도 믿은 이후로도 퇴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성화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뒤로 물러나는 같은 그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그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에 실망하고 고통스러워 하지만 동시에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되게 이탈리아전 16강전 2002년 월드컵 되게 좋아하는데, 성환이 몇 살이었니 그때? 기억나. 너 월드컵 봤어? 전남대학교 진짜? 너 몇 년생이냐? 99년. 어, 뭐? 근데 기억이 나요? 기억이 네, 좀 나. 사과해요. 오, 대학생 누나가 페이스페인 팀. 와, 아, 천재인데? 전 5살 때부터 기억이 나. 4살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네. 2002년 16강전 성환이 빼고는 다 봤죠? 기억. 저 16강전 월드컵 되게 좋아하는데 제 소리할 때도 예화로 몇 번 썼던 건데, 저는 16강전 정말 극적인 승리였잖아요. 2대1로 우리가 이겼거든요. 근데 저는 시작 전부터 이길 걸 알고 있었어요. 게임을 딱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또띠랑 비엘이, 또띠였나 비엘은 권투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거칠어, 이태리 애들이. 그래서 막 게임 하다가 막 거치니까 막 빡 쳤는데 김태형 코뼈가 부러진 거예요. 한국 축구의 가장 그래도 당시 월드컵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수비의 중심적인 인물을 했던 코뼈가 부러지고 고통스러운, 근데 코뼈 부러졌는데 끝까지 뛰었거든요. 그거 보고 사람들 막 분노한 거죠. 막 이제 저 또띠 비엘이 죽일로 막 여기서 욕하고 있지. 나는 그냥 보면서 괜찮아, 이길 거야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전반 10몇 분인가에 골이 먼저 터져요. 와, 이태리는 진짜 강하구나. 사람들이 막, 와, 졌다, 망했다, 이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좀 가만히 앉아서 이길 거야. 냅뒀어요. 근데 기가 막힌 기회가 왔어요. 안정환. 물론 안정환 예능 프로그램 한 사람이 원래 축구 선수였어요. 그때 되게 원래 살도 안 찌고 마르고 되게 멋있던 존 테리 같은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하는데 실축한 거죠. 페널티킥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요, 축구에서. 근데 페널티킥 실축하면은, 근데 하필 그 16강에서 실축했을 때 안정환 얼마나 사람들이 막 다 그동안의 영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안정환 그 순간만큼 진짜 죽을 죄인이 된 거예요. 막 욕하고 난리가 나고. 전 그냥
괜찮아, 이길 거야, 가만히 있던 거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진짜 후반 43분에 월드컵 대체 왜 나왔냐, 사람들이 막 욕하고, 이 예선전 때 설기현 항상 욕만 먹었는데 기가 막힌 수비 맞고 떨어진 공을 주워 먹기로 이 설기현이 하나 해내거든요. 1대1이 된 거죠. 사람들 막 난리가 나고 이제 연장전까지 간 거죠, 그렇게. 그래서 야, 가만히 봐봐, 이길 거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안정환의 이 골은 안정환이 파마를 했기 때문에 들어간 골인가, 안정환이 머리가 짧았으면 이건 아마 안 들어갔을 수 있다 싶을 만큼 이 뒤통수에 맞아서 그 뒤통수의 파마의 볼륨을 통해서 각도가 살짝 바뀜으로 들어간 골이다라고 많은 축구에 대한 어떤 자기 철학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골이 터지면서 2대1로 우리가 이긴 거죠. 제가 이 경기를 왜 이길지 알고 이게 어떻게 이길지 제가 알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재방송이었어요. 제가 설교 때 한번 이 예화 들었다가 장모님이 하늘이한테 야, 너희 아빠한테 오늘 사기당했다 하고 하셨거든요. 재방송이었어요. 근데 전 이걸 보면서요, 되게 인생의 어떤 큰 소망을 얻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페널티킥 실족한 순간이 오죠. 을룡타, 그때 이일용 그 남성의 중형을 받고 진짜 쓰러질 뻔했거든요. 진짜 그 을룡타, 그래서 을룡타라는 편이 터질 만큼 오죠. 1대0으로 지는 것 같고 소망이 없을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이 우리한테 오죠. 그러나 성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성화는 퇴보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한테 더 이상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라는 나한테 실망감도 들고 그런 순간들이 오죠. 그러나 성화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면 우리는 성화가 퇴보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당장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로운 그 승리에게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소망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 또 뛰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화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의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성화의 여정 속에서 역시 우리가 정말 나는 진짜 왜 이런 쓰레기 같지? 이렇게 정말 소망이 없지?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 난 신앙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을룡타 맞고 페널티킥 실축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오. 그렇게 나는 소망이 있어. 난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어.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성화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서 실망하고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면서 그 무한한 선하심 속에 우리 소망을 두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누굴 통해 보면 다윗을 통해 되게 봐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메시아로서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에만 주는 거라는 걸 다시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이 즉각적으로 왕이 되지 않거든요. 왕이 되기까지 정말 이게 맞아? 사울한테 진짜 창 던지기 대회 마치 창 피하기 대회 나간 것처럼 밥 먹다가 갑자기 사울이 창을 던지질 않나.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 300명, 500명 된 사람들랑 같이 생활하면서 맨날 깨지지하게 머리는 부시시하고 화장실도 갈 데가 없어서 동굴에서 얼마나 그 찌든내는 곳 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매도 여전히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다윗을 그냥 어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과정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계획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의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탈리아 16강전 이야기 역시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 속에 있다면 우리가 성화 속에서 실패하고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성화 속에서 우리한테 일어난 일은 점점점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 때로는 우리의 그 더 큰 죄악을 보기 때문에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그 더 큰 죄악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지만 동시에 그 죄로 인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봄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은혜 가운데 가라게 된다는 거죠. 제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이렇게 밑에 표로 비교해 놨는데 특별히 변화의 주체 마지막에 성화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써놨는데 뭐 조금 더 말한다면 하나님 사역 100%, 인간 100%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는 드림으로 성화를 과정을 가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역시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고 성화의 주체가 사람들은 흔히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소유리 문답의 이 저자들 역시 The Work of Gospel Grace라는 중요하게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소유리 문답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알 때 복음을 통하여서 누리면서 두림으로 이어지는 그 자연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36문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칭이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된 성도님께 문란에서 나오실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양자의 과 풍성함에서 이르고 주를 성막까지 위해서 나라에서 사람을 보호할 것입니다. 네, 칭이 양자됨 성화라고 하는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먼저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 기쁨,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것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어진 것들인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이게 굉장히 한때는 이슈였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편협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나타나는 결과인데 너 진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 확신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 확신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 거고 성도 하나님의 예정인 거고 성령의 사역 속에 일어나는 것인 것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상태가 구원을 결정짓는 데는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조엘 비키 목사님이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삶인가? 믿음의 확신을 아무튼 그 책을 최근에 쓰셔서 냈는데 되게 좋은 책인 한번 여러분 이 확신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좀 읽어봐도 되게 유익한 책이라는 게 드는데 이 결국에는 확신의 문제는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의 죄성을 보지 못하지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갈 거야. 나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것은 한편은 거짓 확신일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복음은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나는 곤고한 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를 로마 10장에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만물의 찌끄레기라고 그래요. 그럼 대체 나는 뭐야? 만물이 사도 바울이 만물의 찌끄레기면 저는 뭐 만물의 이 진짜 뭐 세포 하나 정도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저는 스타벅스 닉네임이 무기징역이에요. 죄인 중인 개수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서 사형수를 할까 하다가 사형수님 이렇게 부르다가 사형수 참 마음이 너무 좀 그렇다 해서 무기징역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확신의 문제가 우리의 구원을 어떤 결정짓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러나 단순히 구원의 확신의 어떤 여부가 우리를 구원을 결정짓거나 하는 것들은 아닌 거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내가 정말 택자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들은요. 여러분은 그 속에서 더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그때 단순히 이 방임주의적으로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구원파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뭘 해도 괜찮아. 성경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 확신은요. 내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구나. 이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이 확신의 자리로 간다는 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 복음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는 것들인 거죠.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너 신자 맞니? 이렇게 질문할 수 없다는 거죠. 너 하나님이 널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면 넌 신자가 아니구나. 넌 회심한 적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충만한 과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걸 결정지어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 더불어 구원의 확신의 여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지을 수는 절대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 좀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나 같은 존재마저도 하나님이 용납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확신 속에서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죄에 함몰되어 있을 때 그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이 죄에 대해서 함몰돼서 자기 절망이 아니라 나를 용납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을 은혜 속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7문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네. 소리 분답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 건요. 죽음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유익일 수 있을까요? 음, 제가 생각했던 죽음에 대한 유익은 그런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참 미웠거든요. 아버지랑 사는 게 너무 힘들 만큼 아버지가 제겐 좋은 분이 이렇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지면은 내한테 유익할 수 있겠다는 본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게 진짜 유익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죽음 자체가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싶지만 소요리 분담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신자의 죽음은 유익이라는 것. 당장에 이 세상에서는 가장 불행하고 저주로 보여지는 문제이지만 신자는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유익으로 바꾸심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지복직권, 가장 커다란 복, 하나님을 복으로 얻는 영원한 그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의 성화의 여정을 넘어서 영화라고 하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의 거룩의 종착점, 성화의 종착적인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에서 신자가 누리는 죽음은 단순히 절망은 아닌 거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자, 야, 우린 이미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우린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을 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바울이 주는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라. 슬퍼해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신자로서 죽음을 만나게 되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고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유익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소리보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들 38문을 좀 봅시다. 신자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부활 때 영광주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유죄를 선고가 되며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잠시 안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잠시 동안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될 거죠. 그러나 영혼이 우리가 그리스도 옆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서 있지만 우리의 몸 역시 여전히 연합된 상태로 그리스도와 있지만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의 몸으로 더 이상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곁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인성과 신성을 따라 여전히 하늘의 우편에 보좌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어진 상태로 그리스도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때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거룩한 가운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이 신천지가 진짜 좋은 단어인데 저 나쁜 놈들이 써가지고 이 신천지만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성경은 우리의 그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의 싸움이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거는요. 1문부터 38문까지 읽으면서 1문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38문도 끝나기는 뭐라고 맞추면요.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소리분담은 그러면서 1문부터 38문의 한 주제로 묶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38문에서는 결국에 신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완전하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기뻐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 자체가 크고 이토록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저 완전한 그날에 이루게 된 신자의 영원한 기쁨은 어떤 것일까? 소망하게 되어지고 기다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절망인가? 아니면 우리에겐 정말 복인가?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임하시길 기다리고 있는가? 저는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주님 나 군대 있을 때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전역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 저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결혼 전에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장난스레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진담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영화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복이라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저 땅 하나님 곁에 가게 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신자는 그 종말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설명하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에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과거만에 매달려서 이 과거의 어떤 상처들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의 존재를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의 절망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당장의 삶은 절망 속에 있어요. 대체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 삶에서 소망을 말할 수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인데 근데 소망을 보면은 미래의 소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일을 현재로 여긴다는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이루실 그 소망의 기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일을 믿음으로 지금 당장 일어난 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소망,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좋은 집에 살게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내게 이루실 그 일은 지금 당장 내 삶에 일어난 일처럼 믿음은 여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은 증거로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지금의 절망에 갇히지 않고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힘은 우리에게 일어난 과거의 일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시금 보게 만들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재해석하는 은혜의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는 거.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단순히 우리의 과거는 쓰레기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정만 진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르게 이해가 되면서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과거가 재해석되어지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존재라는 것. 그게 기독교가 가지는 종말론의 특징이라는 것. 많은 종말론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의 종말론들도 분명히 있고,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보듯이, 뭐, 2000년이 되면은, 전 세계가 멸망할 거야. 언제나 많은 종말론은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종말론은 두려움을 넘어서 진짜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함으로써 오늘을 살게 만드는 종말론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의 종말론은 매우 독특하고 성경만이 주는 올바른 가치관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